오늘은 에베소 6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본문을 통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을 낙심시키면, 낙담을 시키면 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자녀들이 참 노여워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부모가 자기의 소망을 자녀들에게 자꾸 강요하는 거야. 내 소망인데 자녀들 뜻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자꾸 강요하는 거야. 그게 자녀들을 굉장히 노하게 만듭니다. 자녀의 소질이나 능력이나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자꾸 부모 자신의 소망을 주입시키는 거야. 그게 이제 분노케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음악에 별 소질도 없는데 자녀가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게 해달라고, 조수미처럼 그렇게 돼달라고 하면 자녀는 기가 막힌 거죠. 자기는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 소질도 없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운동이 취미다 전혀 없는데 나는 네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소원이야 이래버리면 참 그거 학습 능력은 되지도 않는데, 따라가지도 않는데 뭐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지, 뭐 가문을 빛내라는데 이렇게 하면, 그러다 이제 부모가 못 배우는 한을 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못 배웠으니까 너래도 좀 어떻게 해봐라는 뜻이야. 그런 뜻이겠죠. 근데 그게 아이하고 잘 맞으면 좋은데, 아이는 또 그렇게 학습에 별로 뜻도 없고 그렇게 대단한 적이도 없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가정에 또 자식들은 이제 노여워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또 목사 소명감도 전혀 없는 아이한테 너 하나님 일 해야 돼 뭐 이래버리면 또 그것도 참 자녀에게 스트레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에게 뭘 요구하기 전에 우선 내 자녀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그럼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 또 뭐를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녀가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 그게 뭐 죄 짓는 일이라면 안 되겠지만, 비진리를 따라가는 일이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게 뭐고 또 소질 있는 게 뭔가, 그걸 알고 지도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뭐 다 아는 얘기 같아도 잘 안 돼요, 이게. 부모들은 자기 뜻이 있거든. 그리고 내가 못 푸는 한이 있거든. 난 이렇게 못 배워가지고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가방끝 짧다 소리 듣고 살았는데, 너는 좀 어떻게 좀 뭐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나 그게 그 자녀하고 맞지 않을 때는 굉장히 그게 이제 노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자녀의 장래를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거든.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집에는 아들 하나밖에 안 하는지 모르지만 안 온 집도 있고 우린 둘이 나왔으니까 이제 좀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어느 부모가 다 뭐 그런 소원이 없겠습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우편에 앉냐 좌편에 앉냐 그런 목적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 뜻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지 않고 하니까 이런 이제 언밸런스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그 자녀들을 데려오는 데까지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정작 예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걸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냥 자기 뜻만 내세우는 거야. 오늘날 그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이 엄마 같은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냥 그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내 뜻만 있는 거야. 뜻은 좋아요. 내 자녀가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지만, 그냥 그게 걔하고 맞아야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냥 뭐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자녀는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이러지만, 내 자녀는 판사가 돼야 되고 무슨 뭐 대학 교수가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식에 대한 하나님 뜻은 묻지도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만 내세우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갈 텐데 이 얘기를 잘 들어두세요. 들어두셨다가
자녀 양육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내 자녀들에게 자꾸 뭐가 돼달라고 자꾸 요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또 그들의 뜻이, 소원이 뭔가, 소질이 뭔가, 달란트가 뭔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뭐 되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잘 모르면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할까요? 그리고 특히 그 내 자녀가 무엇에 달란트가 있는가, 무엇에 취미 있어 하는가, 뭘 좀 하고 싶어 하는가, 관심 있어 하는가, 이걸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타락하고 난 뒤에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모든 우주 만물이 사람에게 대들었다고 그랬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게 돼 있고 복종하게 돼 있는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하면서부터 온 우주 만물이 인간에게 대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 만물만 대든 게 아니고요, 내 속으로 난 자녀들도 부모가 뭘 요구하면 자녀들에게 이제 대들게 됐어요. 순종보다는요, 튀게 됐다니까요. 그것도 인간이 타락한 뒤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집에 보면요, 부모가 요구하면 자녀들은 튑니다. 네, 그거 내가 참 지당하신 말씀을 알고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되게 튀어요. 그게 타락한 이후의 현상이거든. 그래서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일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 요구해 본들 튀게 돼 있다니까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만물만 인간에게 반항한 게 아니라 내가 난 자녀도 그렇게 반항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자녀들 한번 해보세요. 무슨 길 가라 그러면 다 튀지. 그래서 그거 내가 요구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 자녀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면 모든 피조물은 다 창조의 말씀을 듣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맡겨야 됩니다. 자꾸 내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사이만 나빠지고 자꾸 튄다니까요. 타락한 이유의 특성이 그거라니까요. 아마 여러분 자녀 길러본 분은 다 알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튀지. 아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나도 다 컸다니까요. 아유, 뭐 그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꾸 불편을 겪지 말고. 그래서 자녀와 의견 차이로 불편한 관계를 겪고 싶지 않다면 부모의 길을 자꾸 요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 뜻을 묻는 거죠. 그리고 진짜 부모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그리고 그분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길을 예비하시고 지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나 박수를. 자, 그리고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 세 번째, 내 자녀를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녀들이 싫어합니다. 말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집 봐라. 쟤는 저 정도 이리치고 나가는데, 그게 엄청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비교하는 거. 자녀들이 아주 분노하고 또 때로는 좌절하고 혐오를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남과 자신이 비교당하는 겁니다. 전에 어느 청소년 전문기관에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 10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학생들이 가장 자존심 상했을 때가 언제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타인과 나 또는 형제끼리 비교를 당했을 때 가장 기분 나쁘다고 그랬어요. 그런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누구 집 누구는 그런데 너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네 형은 또 그런데 또 네 동생은 또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너 그 반만 해 좀 따라가라. 뭐 이런 식으로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엄청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는 이제 좀 도전 좀 받으라고 한 얘기야 결국에 그게. 그런데 도전을 받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타락 이후로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석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래 내가 따라가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타락 이전의 얘기인데, 타락한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걔하고 나를 비교하는데요? 왜 뭐 내 동생은 동생이고 나는 나지 왜 비교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뭐 한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한 뱃속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인생은 각각 사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배에서 나왔다고 너는 여길 갔으니까 너도 여길 가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땐 같이 산다지만 다 크게 되면 각자 길을 가거든요. 부모는 그 자녀들의 각자의 길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걸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 겨울에 그 눈송이 내리죠.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요. 현미경으로 보면 그 수많은 눈송이가 모양이 다 다릅니다. 하나 똑같은 게 없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하늘에서 내린 눈송이가 그 뭐 100만 송이가 내렸던 1000만 송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답니다.
한나라 한시에 난 손가락도 어떻습니까? 짧고 길고 뭐 이렇게 이렇죠. 똑같지 않죠. 예. 똑같이 태어나는데. 그래서 그 손가락 끝에 있는 지문도 다 다릅니다. 또. 예. 그래서 지문을 가지고 범인을 잡기도 하고 해요. 지문은 만인부동입니다. 만 사람이 보면 만 사람 다 달라요. 예. 그리고 목소리 성문도 다 다릅니다. 또. 목소리 파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 뜻에 맞게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녀가 내 속으로 낳았다 할지라도 일단 태어나면 각자 인생입니다. 그거는요. 그 아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그냥 부모가 원하는 길 가길 뭐 그냥 막 강요한다라든가, 안 그러면 막 화를 낸다라든가, 뭐 이게 다 이제 부딪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나무를 길러본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요. 그 나무들도요, 다 자기 개성이 있습니다. 예. 개성에 맞게 해줘야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 그 충주에 살 때 우리 윤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보기에 좋은 데를 막 다듬었더니 나무가 결국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자라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이제 마음에 들게 한다고 막 잘라내거나 하게 되면 갖다 하면 나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비록 내 자녀를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 개개인은 서로 다르다 하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할지라도 각각 아이들이 태어났으면 걔네들이 가는 길은 각각 다르다는 거. 그걸 인정해주고 그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 목표도 그렇게 잡아야 되고요. 내 자녀의 특성을 살려는 주되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얘가 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떨어진 것도 그 길이야 또. 걔 머리가 모자라니까 그런 거 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길 또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지. 막 네 형은 뭐 네 동생은 이래버리면 반감만 생기죠. 교육 목표가 전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굳이 비교를 하려면 성경 속 인물하고 비교를 하세요. 다윗이 뭐 이렇게 했다는 둥, 무슨 뭐 기도원이 했던 이런 얘기는 뭐 나 피부에 닿는 얘기가 아니니까 받아들일 수 있죠. 교훈이니까. 근데 눈에 띄는 사람, 누구 뭐 이웃집 누구, 뭐 네 동생 누구, 네 형 누구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은 자녀를 아주 노엽게 한다는 거. 그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는 말씀을 받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낙담시키면 자녀를 노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부모의 소망을 자녀들에게 막 강요하면 그 아이 사정을 고려치도 않고 자녀들이 노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 자녀를 누구와 비교하면, 이웃집 누구든 뭐 내 형제간에 누구든 비교하면 그러면 노여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네 번째는요, 자식들 앞에서 부모가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자녀들을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맨날 세상 염려하는 거야. 그냥 걱정하고 뭐 먹고 살기 뭐 없다는 둥, 뭐 생활이 지금 어려워가지고 큰일 났다는 둥,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이거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또 그게. 그래서 이 부모가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 자녀의 마음에 어두운 그늘을 들이우는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밝게 살지 못해 자녀들이. 저 가게는 잘 되려나 막 걱정하면서. 특히 어머니의 얼굴 표정이요, 자녀들의 성격 형성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어머니 얼굴 표정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그 집안에서 그 엄마가 또는 부인이 그 얼굴 표정이 어떠냐는 굉장히 그 집안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세상에 제일 먼저 처음 만난 사람이 엄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얼굴을 늘 보고 사는 거예요. 성인이 돼가지고 뭐 따로 산다면 모를까, 하여튼 어느 단계까지는 계속 엄마 얼굴 보고 사는 거거든. 자나깨나 보잖아요, 엄마 얼굴. 그러니까 엄마가 늘 찌푸리는 얼굴, 걱정스러운 얼굴, 막 근심한 얼굴 해버리면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낙천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일 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 텐데, 뭐 이런 걱정을 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얼굴 표정이 그 자녀들 성격 형성에 아주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늘 엄마 얼굴 볼 수밖에 없으니까. 애들이 엄마 떠나서 누굴 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가 아주 중요한, 물론 아버지도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늘 걱정하고 염려하면 애들이 그냥 그게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을 구사하기 어렵게 되고 나중에 세상 환경 보고 자꾸 낙담하고 하는 게 다 물려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반대로 엄마가 뭐 아버지 포함합니다. 엄마가 늘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일해 주실 거야. 앞으로 하나님께 앞장서 일해 주시고, 이스라엘 모든 그 인파 앞에서 먼저 3일길 가서 하셨던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역사하시고, 이렇게 말을 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전수받는 거예요. 큰 믿음을 전수받는 거죠. 근데 뭐 그냥 부모들이 다 걱정하고 뭐 그냥 뭐 염려하고 막 그냥 막 늘어지면
애들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걔들이 믿음을 구사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무튼 가정에서 부모 중에 특히 어머니는 언제나 부인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밝고 명랑할 필요가 있어요. 남편도 그래. 들어오면 집안의 분위기가 막 밝고 명랑해야지 막 그냥 짜증스러운 분위기 지치고 막 화난 표정 이래버리면 참 재미없는 거거든. 안 그래 지쳐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집안 분위기는 그 여자가 또는 엄마가 굉장히 좌우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 결혼도 밝은 영어가 하세요. 밝은 영. 어두운 영어가 해버리면 늘 그런 거예요. 밝은 영이 좋습니다. 여름 장마철엔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오죠. 그래서 어떤 때는 짜증나잖아. 계속 비가 오니까. 그래서 세상 날씨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 마음의 날씨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내 마음의 날씨는 조정이 가능해요. 얼굴 표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조정할 수 있어요, 그거요. 부모가 너무 예민하고 걱정을 많이 하면 자녀들의 마음에 평안한 정서가 형성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일생동안 영향 미칩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이. 아이들이 굉장히 낙천적으로 살지 못하니까 염려투성이가 되고 소심한 사람이 되고 비관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긍정적인 믿음만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믿음도 그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바라는 대로 또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만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그대로 되어진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늘 우는 상을 하고 죽을 상을 하고 있으면 그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밝은 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앞에서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면 그럼 자연히 그들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이럴 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라. 우리 아빠가 이렇게 헤쳐나가더라. 이렇게 의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더라. 이런 걸 이제 보고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말씀에 우리 다 같이 각성해서 자녀 여러분 너무 염려금심하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릴게요.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낙담시킬 때 노여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부모의 소망을 자녀에게 강요할 때 그렇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누군가 비교할 때 그랬고 네 번째는 자식들 앞에서 염려하면 자식들이 아주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가정불화예요. 가정불화. 이 가정불화가 또 자녀들이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가능하면 아이들 보는 앞에서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여기 아버지들은요. 부인과 싸우잖아요. 자녀들은 거의 100% 엄마 편이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니, 아버지 편을 드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대개 90%나 한 7, 80%, 90%까지도 엄마 편에 돌아서는 애들이요. 결국은 엄마 편에 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 어머니에게 잘해주는 게 자기에게 잘해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낳은 어머니에게 잘해주고 사랑해주면 나한테 해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좋아합니다. 아무튼 간에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자꾸 다투거나 불편하게 지내면 그 자녀들을 참 낙심시킬 뿐더러 분노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또 그걸 영향을 받아요, 또. 그렇게 자란 자녀들도 나중에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화평케 하라는 거. 이건 서로 이제 도와야 됩니다. 어떤 한쪽만 돼서 되는 일이 아니야. 부부는 둘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만 노력이 된다기보다 둘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같이 노력해서 화평할 수 있도록. 그게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뭐 짧게 얘기합니다만 이 파트마다 다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화평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더 없는 자녀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려요.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 자식을 편애하는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자녀들을 굉장히 아주 불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부모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기르다 보면 그 어느 자녀에게 정을 더 주는 거야. 뭔가 모르게 더 잘해주려고 그러고, 뭔가 모르게 이쪽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이쪽은 나무라는데 이쪽은 또 뭐 봐주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전에 23개의 초등학교 어린이 1637명에게 물어봤어요. 교사 또는 부모가 가장 미울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차별 대우하는 선생님, 차별 대우하는 부모가 가장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서는 차별 대우하는 선생,
그 편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창세기에 보면 자식을 편애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대표적인 두 가정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25장 27절 28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에서를 넣어서 정을 주는 거야. 네가 멋있다. 괜찮다. 너 아들답다. 뭐 이래. 근데 이 야곱은 집에서 노는 아이라 부엌을 잘 안 떠나. 예. 그래서 사냥에 올 일이 없죠. 근데 엄마는 좋아해. 장막에 거하다 보니까 엄마 일을 많이 도와주고 엄마 쪽으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게 더 좋은 거야. 근데 에서는 그냥 밖에서 막 노는 거야. 밖에서 놀아가지고 사냥에다 막 하니까 아버지는 또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편애를 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이 종용한 사람이고 장막 아래서 노니까 그걸 또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 취향에 따라서 하는 거야 지금.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제 자녀를 편애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 2절에서 4절 또 한 가정을 봅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버지 그 이삭이 그러더니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들 야곱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 더 이뻤나 봐. 그러니까 이쁘니까 그냥 거기다만 눈길을 주고 또 거기서 난 아이만 이뻐하는 거야. 아들이 11아들이 되는데 걔한테만 또 옷을 다른 걸 입히고 색동옷을 입히고 막 채색 옷을 입으니까 그 다른 아이들은 눈이 없나 왜? 그게 이제 그 나중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삭도 그렇게 그냥 자기 그냥 뭐 음식 맛 잘해온다고 그래가지고 아들 여기 좋아하고 또 엄마는 여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창세기 30절에 보니까 그 아들인 야곱도 그냥 그 라헬의 소생인 그 그냥 요셉한테는 막 옷도 따라 입히고 막 좋아하는데 다른 애들은 나가서 양이나 쳐 빨리 빨려. 그리고 나머지 하나들한테 쟤네 놀고 있나 잘하고 있나 와서 보고해. 이래 버리니까. 자, 그럼 아이들을 편애한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우선요. 그 자식들 사이가 결정적으로 나빠졌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자식끼리 우애 있게 살아야 되거든. 그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7장 41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거 그냥 그 차별 대우를 하니까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자기 마음속에 아버지 죽을 때가 됐어 지금. 아버지 곡할 때가 됐어. 그러면 아버지만 죽게 되면 내가 야곱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서운 얘기지. 형제와 형이 동물 죽이겠다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게 형들이 죽이는 거예요. 왕되고 나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그게. 다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자연 순리대로 능력 있는 사람 순으로 올리면 되는 건데 그렇게 자기 눈에 이쁘다고 해봐가지고 자식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그러죠. 여기 죽이겠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편애하면 그 편애당하는 쪽은 상대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요셉도 보세요. 창세기 31장 18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보세요. 여기도 편애하니까 이 형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죽이자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애한다는 것은 그 편애당하는 쪽에서 볼 때는 그 상대를 죽이고 싶을 만큼 이렇게 이제 괴로운 일인 거라 이게. 절대 편애하면 안 됩니다. 아주 공평하게 돼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편파적인 대우를 받던 요셉의 형들이 말하길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도 아니고 형도 아니야. 그냥 죽임의 대상이야. 죽임의 대상. 이렇게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편애가.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러자고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편애하면 결국 자녀를 뺏긴다는 겁니다.
그 자식과 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같이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41절에 45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좇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자, 리브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내 형의 노가 풀리게 되면 다시 부르겠다. 그래서 불러오고서 다시 살자 이런 얘기거든. 근데 그 뒤로 못 만났습니다. 이브가 살아있는 동안 야곱이 오지 않았어요. 못 만났죠. 그럼 무슨 얘기야? 편애했더니 뭐 헤어졌다는 거예요. 몇 날 동안 그냥 보내려고 생각했던 건데 그 리브가 살아있는 동안 오지 못했다고요. 야곱이. 살아서 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편애했던 리브가가 그 자식과 같이 살았는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하고 그 야곱하고 헤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장년이 치러졌습니다만 결국 같이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특히 죽을 때까지 헤어졌어요.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도 역시 그 아들과 무려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중에 그 말년에 만나긴 했습니다만 20년 동안 그 마음속에는 이미 죽었어요.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자식과 같이 살고 싶으면 편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남이니까 뭐 너는 뭐 또 막내니까 또 뭐 이렇게 또 나에게 잘해주니까 뭐 더 사랑을 줘야 된다. 뭐 더 좀 줘야 된다. 이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면 내 당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세대에서 어떻게 사는지 중요하거든. 그렇죠? 부모 세대에서 어떻게 사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는 이제 늙으면 죽는데 그 자녀들 세계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거든. 그렇게 서로 죽이고 싶게 만들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자녀를 기르다 보면 뭐 나도 모르게 정이 더 가는 자식이 있을 수 있죠. 특별히 정붙게 하는 자녀가 있거든. 특별히 그 말도 그렇고 정붙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끼리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와 계속 살고 싶으면 그 자녀들끼리 서로 행복하게 살게 만들려면 절대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한다니까. 사람이라는 게 뭐니 해도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사랑을 뺏겼다는 감정이 들면 삶의 의욕 상실이 생깁니다. 자식들이 편애를 당하면 분노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편애 대상을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을 고루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편애가 없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먹었든 젊었든 가방끈이 길든 짧든 관계없이 믿기만 하면 다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의 대상에 제외시키지 않잖아요. 너는 못생겨서, 너는 무슨 잘 많이 배워서, 너는 무슨 뭐 백인이라 흑인 이렇게 따지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을 누구에게나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 속에 들어가야 돼요. 혹시 난 편애를 너무 많이 받았어. 결론은 하나님이 그런 편애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너무 기대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라. 그분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내가 혹시 좀 편애를 받았다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남녀노소 빈부를 막론하고 영생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 받은 자니까 그 사랑을 또 자녀들이 부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노엽게 하는 게 많이 있겠죠. 그 외에도. 근데 주로 한 6가지 정도로 큰 걸로만 골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잘 메모해 두셨다가 자녀 양육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소극적인 면에서 6가지 내용이 나왔고요.
다음 주에는 주의 말씀으로 교양을 하고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들어가면 자식관계, 부부관계, 노사관계 다 나와. 뭐 세상 책을 들적거릴 필요도 없어. 성경 속에 다 나와 이게.